본문은요, 별거 없어요, 사실. 별거 없지만 가장 중요한 10계명이 등장합니다. 이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우리 맨 앞장, 뒷장 이렇게 보면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10계명 이렇게 세 가지가 적혀 있어요. 10계명은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10계명이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약속,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에 속할 때마다 규칙을 정하고 약속을 정하고 룰을 정하고 그런 많은 것들을 정합니다. 가령 학교에서 우리 규칙 있죠. 학교에서의 규칙도 있고 우리 가정 내의 규칙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요,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 연인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암묵적인 룰이라는 게 있어요. 말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지켜줘야 하는 그런 룰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될 때마다 규칙,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공동체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그리고 이 기독교에 속한다면 기독교를 다른 것과 분리할 수 있는, 구분 지을 수 있는 바운더리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쵸? 그것을 규칙으로 우리는 구분을 하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삼으신 후에는 규칙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된 그 가정에 규칙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혹시 어떻게 나뉘는지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실까요? 네, 끄덕끄덕 하시는 우리 신앙에 짬이 많이 차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직분자분들이 대부분 뭘로 나눠져 있죠? 하나님과 관계. 근데 좀 섞여가지고 좀 잘 안 들렸어요.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맞아요. 우리 20장 한번 쭉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10계명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계명이, 약속이 10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랑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고, 그 5계명부터는, 그 다음 5계명부터 이거 나올 거예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는 나와 이웃들 사이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오늘은 1에서 4계명까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나랑 하나님 관계부터 우리가 한번 다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명령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자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주변 환경이 다른 신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태양신, 무슨 신. 그리고 이 신들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이 신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도 만들어줄 수 있고, 내 생계를 책임져 줄 수도 있고, 나를 애가 풍성풍성 숭덩숭덩 낳게 해줄 수도 있고,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믿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요, 그것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무익한 것들이라 너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의 평안, 나의 복, 나의 행복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의지하고 찾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들은 사라질 것들, 죽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너희의 생을 의지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너희의 삶을 의탁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하세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해 어떤 우상의 형상들도 만들지 마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 때문인지 돌로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때문인지 우리 기독교가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사 안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 우리 다 기절하려고 그래요. 우상숭배. 우리 그거 엄청 막 요새는 제사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근데 예전에는 그 제사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다들 집안이 전쟁터였을 거예요. 저는 그 세대를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모르지만 전쟁터였을 거예요. 근데 물론 중요해요. 제사, 우리는 그 절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나는 부처 그 신상 앞에서 절 안 해. 나는 그 조상 그 제사도 안 드려. 나 우상 숭배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적인 의미를 따지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당시에 신, 이 당시에 종교, 이 당시에 우상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었었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만든 시스템. 그 시스템에 너희가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들로 너희가 세상은 저 태양신한테 빌어야, 저 태양신한테 붙어먹어야 잘 먹어 잘 산대라고 할지 몰라도 너희는 너희를 지으신 너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 사실상 우리가 절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요. 하나님은요,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피조물을 다스리라. 그것들에 지배해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모든 창조 만물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지배하라. 이롭게 사용해라. 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했냐면요. 그 피조물들에게 절하고 그 피조물들을 섬기고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지배당하고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죄가 나를 다스리는 현상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되짚어봐야 돼요. 내가 절하다, 만들다, 섬기다는 하나의 그런 표현 방법이고 내가 없으면 죽겠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되겠는 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의 우상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제 제가 넷플릭스에서 제목이 뭐였죠?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다큐멘터리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1세기 사람들은 SNS가 우리를 지배한대요.
우리는 이 핸드폰,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SNS 엄청 좋아하고 유튜브 엄청 좋아하는데 이 SNS를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가 지배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 구글에다가 검색창 쳐서 검색해보고 내가 사용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우리는 이 구글과 유튜브와 SNS가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구글이 띄워주는 알고리즘에 의한 그런 광고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는 내가 유튜브에서 보는 것들로 내 머리가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알고리즘이 내가 그거 아세요? 난 그냥 우리가 카톡으로 나 성경책 한 권 사야겠어 라고 친구한테 카톡하면 우리 쿠팡 들어가고 구글 들어가고 네이버 들어가고 유튜브 들어가면은 다 쭈루루룩 나오는 거 아세요? 광고, 성경책 뭐 등등. 성경책 얼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거 내가 그냥 생각한 건데 그게 막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왜 그러냐면 나의 데이터 있죠. 내가 카톡한 내용, 내가 그동안 어떤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에 흥미가 있는지 이 SNS 플랫폼은 IT 기업들이 이것을 우리의 데이터를 모아서 알고리즘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내가 핸드폰을 다스리고 내가 SNS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SNS가 나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되고 SNS가 나를 보여주는 것에 의해서 사고 싶게 되고 비교의식이 들고 보면서 우리가 SNS에 광고 이렇게 뜨잖아요. 그 광고를 사실은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SNS 할 때 돈 내시는 분들이 있나요? 인스타그램, 네이버, 뭐 유튜브는 프리미엄 있으니까 유튜브 빼고요. 그거 말고 돈 내시는 분들이 있나요? 구글? 돈 안 내죠. 그럼 그 사람네들은 돈을 어떻게 벌까요? 광고비. 그럼 그 광고주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럼 그 광고주들은 왜 돈을 내느냐? 우리의 데이터,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을 한 번이라도 더 이 광고에 목매이게 해서 보게 해서 누르게 해서 들어가게 해서 구매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요, 이들의 입맛대로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악이다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에 노출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허위 정보의 수많은 늪에서 그것들을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모른 채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과연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 그런 어르신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종이책을 많이 읽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어르신분들이. 저희 목사님도 저한테 맨날 책만 읽으라고 그러시는데 종이책 읽어야 돼. 유튜브 보지 말고 종이책 읽어야 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쵸? 여기 다 어르신들이라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자, 왜 그럴까요? 유튜브에 요새 이런 식으로 나와요. 3분 요약, 10분 요약. 그게 우리의 구미를 아주 그냥 땡겨요. 5분 요약하면요, 우리는 한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꽤나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뇌가요, 어떻게 점점 변해가고 있냐면 내가 스스로 읽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그 사고력이 점점 사라지고 그 사람이 유튜버가 말한 3분의 요약이 그대로 흡수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다는 것은 내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이성도 지성도 사고할 수 있는 판단력도 주셨는데 나는 그냥 사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끌려가는 대로,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 유튜버가 말하는 대로, 저 사람이 SNS에다 올리면 저게 되게 좋아 보인 저 유행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지배당하는 삶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이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사고하는 능력이 높아져요. 왜냐면 이 고대문서예요, 이거. 성경책 이거 뭐 10년 전에 써진 글이 아니라 고대문서예요. 고대문서를 읽고 사고하고 판단할 때 우리들의 그것이 얼마나 깨어지는 줄 아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성경 10분 요약 유튜브로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요. 성경 읽으시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는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고서도 이미 충분히 많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SNS에, 그리고 사람들의 돈에, 권력에. 우리들이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없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그 수많은 것들이 어쩌면 나에게는 우상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망령되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건 하나님 이름 좀 갖다 붙여 써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막 갖다 써먹지 마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우리 영화 밀양인가요? 맞나요? 밀양 영화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 밀양 영화를 잘 안 봤어요. 안 봤는데 한 범죄자가 이렇게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실제 사례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 범죄자가 있어요. 한 범죄자가 누군가를 강간하고 살해했어요. 이 사람이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요? 하나님한테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준다면서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이랑 이렇게 있으실 때도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막 화를 내세요.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울고 막 이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셋 중에 골라. 너한테 벌을 내릴 건데 전쟁 나게 할래? 가뭄 들게 할래? 뭐 어떻게 할래? 세 가지 중에 너가 골라. 골라서 벌 받게 해줄게. 하고 벌을 받게 하세요. 회개하고 벌을 받게 하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내가 지은 죄에는 반드시 영향력이 있어서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잘 갖다 붙여요. 내가 잘못한 일인데도 난 회개했어. 난 회개했는데 왜 그래? 우리는요, 회개를 합리화하라는 목적으로 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이익에, 나의 용도에, 나의 입맛에 맞춰서 써먹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당할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거예요.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겠죠. 자, 15분 남았어요.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화이팅 여러분들. 안식일, 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지키나요? 왜죠? 목사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가요? 전 어렸을 때 그렇게 크긴 했어요. 태어나서부터 여기서 있는지라 주일은 원래 교회 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교회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 주일날에 여행도 가고 뭐도 하더라고요. 참 그게 신기했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을 왜 지킬까요? 왜 중요할까요? 왜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전화해서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왜 그러실까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나라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중요한 날은 기념일로 정해놔요. 우리나라에도 빨간 날이 되게 많죠.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면 뭐 지키죠? 결혼기념일. 잊어먹으면 큰일 나요. 결혼기념일. 우리가 연애만 해도 100일, 200일 기념일을 꼭 챙겨. 1주년, 2주년, 빼빼로데이, 먼데이. 한 커플이 사랑을 해도
수없이 많은 기념일들을 챙깁니다. 왜죠? 네? 사랑하니까요. 맞아요. 근데 사랑하니까요. 그렇죠? 사랑하는데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걸 좀 더 이번 기회가 돼서 표현해보고 이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겨보고 우리가 나라에 대한 빨간 날도 그렇죠. 우리가 언제 국가 유공자들의 분들의 희생과 노고를 기억하나요? 그때만이라도 생각해보고 어버이날 우리가 언제 부모님에게 효도하나요? 그때라도 해보자는 거죠. 기억하고 새기자는 거.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 생명의 은인을 지옥 갈 뻔한 나를 천국으로 끌어올려준 그분을 예배하고 기억하고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졸면서도 앉아있고 피곤하지만 앉아있고 커피 마시 죽겠다 진짜 이거 마시면서 좀 살 건 하면서도 앉아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일 성수를 지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예전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일날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주일날 막 가가지고 카페 가서 막 커피 사 먹고 막 이랬는데 주일날에 소비 활동하지 말고 일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만 신경을 써라라고 하셨던 목사님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굳이 6일, 월화수목금토랑 주일을 분리시켜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6일 동안은 정말 열심히 나의 맡겨진 자리에서 소비 생활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요. 그렇죠? 그리고 주일, 하루는 6일 동안 달려왔다가 스톱,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서서. 하나님은 아까 보니까 누구한테 지배당하는 걸 싫어하신다 했잖아요. 일, 돈, 생계 거기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6일 동안 골머리 아파하고 있었던 너의 돈 문제, 생계 문제, 일 문제 정신없이 살던 거 일단 멈추고 주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점검하고 검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힘을 다시 얻어서 다시 월요일날 뛰어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멈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가 수없이 찾아오는 요즘 많이 찾아오는 그거 뭐죠? 맞는 것 같은데 뭐죠? 맞아 이 말을 이제 번아웃 방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큰 그림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좀 쉬라는 거예요. 쉬어 좀 하나님 안에서 좀 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맥락을 파악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는 거. 자, 우리 복음서에 보면요. 자,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고요. 고개를 제가 이쯤 되면 약간 롯데월드 이렇게 나오는 그 놀이기구 앞에 서 있는 사람 같아요. 자, 저를 보시고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시고 화이팅! 네, 화이팅! 좋습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시 나오는 거 아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농부가 한 가지 밭인데 4가지의 모양의 밭에 씨를 뿌립니다. 여기서 농부는 누구? 하나님, 씨는 말씀, 밭은 내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주워다 먹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져가지고 뿌리를 내리긴 했는데 돌이 막 있으니까 뿌리를 못 내려서, 다시 말해 말씀이 들어왔다가 튕겨서 나가고 좀 힘들면 쭉 또 가봤더니 가시덤불밭에 씨가 떨어진 게 있었어요. 이거는 뭐 깊게 내리지 못해서 줄기를 못 내리고, 이런 비유가 있어요.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비유를 제가 현대식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단체 카톡방 아세요?
우리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요. 네, 예수님께서 그 전에요. 네, 예수님께서 21세기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으면 아마 단톡방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단톡방에는 우리가 있는 베데스다 단톡방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단체 카톡방에는 많은 사람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얘들아, 겨울에 날도 추워지는데 작년에 갔던 쪽방촌 어르신들 잘 지내고 계실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화 맥락을 잘 파악하고 답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답장했죠? 이번 겨울에 다시 한번 가볼까? 11일 예배 후에 한번 가볼래? 이렇게 대화 맥락을 파악해서 답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맥락 없이 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제가 분명히 쪽방촌 어르신들 잘 지내고 계실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답장이 뭐라고 왔어요? 야, 씨, 근데 나 오늘 이번 주에 백화점 가는데 뭔똥 재고 있을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맥락 없이. 있어요. 자, 근데 또 한편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이 방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 한 달이 지났는데 카톡 일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두 달이 지났는데 카톡 일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느낌일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 마음에 심겨져서 그것을 받아치는 사람, 화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그 음성이 자리 잡혀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대화 맥락 파악하고 답장하는 사람일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듣고 자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은 A를 말씀, 근데 그건 알겠는데 나는 B가 더 중요해. 이런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보지 않는 자가 있을 거예요.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이 계속 카톡을 보내도 일이 없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 약속, 말씀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사는 이들은 이런 삶의 행동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깨트리고 나를 치고 나를 찔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갈등도 있게 하고 하기 싫은데 울고 싶고 근데 하기 싫은데 자꾸 하나님만 하라 그러고 싫어 죽겠고 이런 수많은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여정을 꾸준히 걸어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잘 심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0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율법들과 계명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잘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 주님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주님, 지금은 아직 주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더라도 아버지 당신의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